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눕니다. 잘못된 선택이라는 제목입니다. 자, 어느 날 몇몇 제자들이 소크라테스를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선생님,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궁금했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인생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어서 제자들을 다 데리고 사과나무 숲으로 갔습니다. 때가 마침 그 사과가 무르익는 계절이기 때문에 가육의 향기가 코끝을 막 찌르기 시작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제자들에게 숲 끝에서부터 끝까지 걸어가면서 가장 마음에 드는 사과 한 개씩을 골라서 오라고 명령했습니다. 한 가지 법칙이 있는데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다. 선택은 한 번뿐이다. 이 조건을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사과나무 끝에서부터 끝까지 걸어가면서 유심히 관찰하면서 가장 크고 가장 먹음직스럽고 가장 좋다고 생각되는 사과를 하나씩 골랐습니다. 제자들 모두 사과나무 끝에 도착해서 소크라테스를 만납니다. 소크라테스가 미리 와서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웃으면서 학생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자, 모두 제일 좋은 열매를 골라왔느냐 하고 묻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이 얼굴이 굳어 있어요. 서로의 사과를 비교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소크라테스가 다시 묻습니다. 왜? 자기가 고른 사과가 만족스럽지 않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 번만 고르게 해주세요. 한 제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숲에 막 들어갔을 때에 정말 크고 좋은 것을 봤거든요. 그런데 더 들어가면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내가 찾을 거라 생각하고 따지 않았어요. 사과나무 끝까지 왔을 때에, 숲 끝까지 왔을 때 제가 깨달은 게, 처음 본 사과가 제일 좋은 사과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다른 제자가 급히 말을 이어갑니다. 선생님, 저는 반대입니다. 숲에 들어가 조금 걷다가 제일 크고 좋다는 사과를 골랐는데요. 나중에 보니까 더 좋은 게 있었어요. 저도 후회스러워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제자들이 약속이나 한 듯이 선생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소크라테스가 웃으면서 말합니다. 단호하게 고개를 내저으면서 진지하게 말합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다. 인생은 언제나 단 한 번만 선택하는 거야. 자,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올바른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떤 가전회사에 오래된 선전 문구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 이게 아주 인상적이에요. 선전 끝에 꼭 그 말 한마디가 딱 붙으면 잘 선택해야 될 것 같은, 꼭 그 제품을 사야 될 것 같은 유혹이 있었습니다. 물건 하나를 잘 선택하면 10년이 영향받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인생의 선택은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선택에 대한 이야기예요. 등장인물이 아브라함과 롯입니다.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선택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은 바른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바른 선택을 했던 모범적인 모델로 돼 있고, 롯은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선택의 전형적인 모델로 롯이 나오게 됐습니다. 자, 이야기가 이렇게 전개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은 함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요단 들까지 함께 걸어왔어요. 두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요단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문제가 있었어요.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너무 소유가 많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양이 너무너무 많아진 거예요. 염소도 많아진 거고 가축이 심히 많았습니다. 함께 있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들이 요단 들에 도착했을 때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고 목축을 시작하는데 여기서부터 문제가 더 커졌습니다. 한 곳에서 양을 치다 보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유목민들에게 있어서요, 물과 이 초지는 생명 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목사회에서 초지와 물은 언제나 분쟁의 불씨가 되고 심지어는 종족 간의 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아브라함의 소유와 롯의 소유가 심히 많게 되니까 그들 목자들 사이에서 초지와 물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다툼을 벌이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목자들끼리 싸웠는데 이 다툼이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아브라함과 롯 사이의 전쟁, 롯 사이의 다툼으로 이렇게 비춰졌던 것입니다. 같은 혈육이고 같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있는 동지고, 자, 이것이 결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덕이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귀중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서로 은혜 가운데에 갈라서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롯이 이 한 번의 선택으로 인생의 시련을 겪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롯은 어디를 택해서 갔냐면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갑니다. 이 선택이 그의 인생을 다 망가뜨렸다는 것입니다. 자, 롯이 소돔에 있을 때에 엘람왕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사람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만들어서 가나안을 침공해 버립니다. 이때에 소돔도 침공을 당하고 롯은 재산을 잃고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가 먼 훗날 하나님이 내리신 불심판을 당할 때에 유황불의 잿더미로 변했어요. 그때 롯은 목숨만 겨우 건지고 빠져나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잃었고 심지어 아내까지도 잃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산속에서 피신해 있는데 두 딸과 근친상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사악한 족속이 태어나게 됩니다. 롯의 불행은 단 한 번의 선택으로 시작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선택의 기로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 하나의 가전제품 선택할 때도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하니까 잘 선택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놓인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내가 잘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롯의 잘못된 선택을 보면서 우리가 그것을 교훈 삼자 하는 것입니다. 자, 롯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성경책은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이기주의적인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선택을 했다. 이제 8절과 9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그의 목자와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툼을 하고 자꾸 싸우니까 조카 롯에게 야, 우리 서로 분리돼서 은혜롭게 살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롯에게 너가 먼저 거주지를 선택해라. 거주지 선택권을 권리를 먼저 줍니다. 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요 엄청난 희생을 각오하는 결단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유목민에게 있어서 좋은 목초지와 좋은 물이 있는 곳을 먼저 확보하는 것은 가족과 부족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좋은 목초지를 선택할 권리만큼은 누구에게도 결코 양보하지 않는다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당시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포함해서 그 모든 부족의 족장이었어요. 족장. 거기에 롯의 숙부였습니다. 숙부였고 그동안 롯이 어렸을 때부터 어른이 될 때까지 잘 먹여주고 입혀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당연히 자신이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권리도 있고 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권리와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자, 조카 롯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한 친족이 아니냐.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너희 목자가 서로 다투면 안 된다. 자, 너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떠나서 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 것이다. 이렇게 제안합니다. 자, 요단들을 둘로 경계로 나눠서 서로 상대방의 지역에서 양을 치지 않도록 경계선을 정하고 살자 하고 약속했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좌우편 중에 한 편을 롯이 먼저 선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화평의 사람인가를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이타적인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참된 화평이 일어나려면 그래서 한쪽 또는 양방이 자기 희생과 양보를 해야 진정한 화평이 오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과 롯 사이에는 아브라함이 자기 희생과 양보를 했기 때문에 평화가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요, 화평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엄청난 희생을 치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상이 분란이 심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조차 다툼이 끊어지지 않는 이유가 뭘까? 정답은요, 기꺼이 자기 희생하고 양보할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세상이다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럴 때에 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참 많은 것을 생각해 봐요. 자, 숙부가 너가 먼저 선택해라고 말했을 때에 먼저 선택했던 롯이 어떤 사람인가? 롯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괘씸하고 서운한 이기적인 조카였던 것입니다. 사실 롯은요, 어렸을 때에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부친 하란이 죽고 난 다음에 줄곧 숙부 아브라함이 그를 보호해주고 성장하도록 도와줬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보호 아래 롯은 상당히 거부가 됐고 부자가 됐어요. 아브라함은 롯에게 부모님 같은 분이에요. 자, 따라서 롯은 아브라함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아브라함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실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삼촌이 그렇게 얘기했대도 아유, 삼촌 무슨 말입니까? 먼저 선택하시고 저는 그냥 남은 찌꺼기를 갖겠습니다.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자기 재산이 많아지니까 숙부의 은혜를 잊어버려요. 목초지 문제가 나오니까 아브라함과 말다툼까지 합니다. 아브라함이 분리제의를 하고 먼저 택하라 그러니까 먼저 택하고 좋은 곳을 향해서 떠나버립니다. 이 결국 롯이 이기적인 이 선택과 마음 때문에 불행의 씨앗이 노역이 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요, 이기주의를 버리지 않는 한 신앙이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한 자매가 열심히 작정 기도를 했어요.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니 신랑이 필요합니다. 좋고 멋지고 훌륭한 신랑, 남자를 보내주십시오. 깨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자매는 믿음이 좋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자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대체가 남자를 보내주지를 않고 만날 방법이 없었어요. 매일같이 기도하는 이 자매를 보고 담임 목사님이 어느 날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매님의 기도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너무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자매님, 이제부터 자매 기도도 하지만 부모님 위해서도 좀 기도하고 이웃을 위해서도 좀 기도해 보세요. 이게 더 성숙한 기도고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자매님 기도도 응답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타적인 기도를 해야 돼요 하고 알려준 거예요.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이 자매가 참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기도 내용을 확 바꿨어요.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부모님에게 정말 좋은 사위가 필요합니다. 부디 저희 부모님을 위하여 근사하고 멋진 사위를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유머입니다, 유머. 사람이 이기주의를 버린다는 게 얼마나 어렵냐 하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롯의 문제가 뭐냐?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이 굉장히 이기적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나이스하게 행동하다가 생존의 문제가 걸리고 부의 축적 문제가 걸리니까 삼촌도 눈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양보하지 못했어요. 자, 그렇지만 롯이 괘씸하게 행동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먼 훗날 소돔에서 전쟁이 일어나서 조카 롯이 재산을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318명이나 되는 자기 종들을 다 무장시켜서 목숨 걸고 싸워서 롯의 가족과 소유들을 다 구출해내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 아브라함은 항상 선택할 때에
롯과 헤어질 때도, 롯을 구출할 때도 언제나 자기 희생과 또 양보를 기반으로 사랑으로 선택했다.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탄생시키신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했는가를 보세요. 나를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희생시키시면서 사랑의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다면 나를 좀 희생하고 또 서로를 좀 사랑할 수 있는 희생과 양보가 동반된 그런 사랑의 선택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름다운 선택이 되고 좋은 열매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풍성한 열매와 결실을 위해 아름다운 선택, 그것은 이타적이고 사랑과 양보를 기반으로 한 주님과의 마음과 같은 선택을 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롯의 선택이 잘못된 이유가 뭘까? 롯은요,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1912년 4월 15일에 당세 시대의 초호화 유람선이었던 타이타닉호가 대서양에서 침몰되고 있을 때 일어났던 일입니다. 선장이 구명 보트를 다 띄우고 여성들부터 신속하게 승선하라고 외쳤습니다. 자, 그런데 두 여인이 이 명령을 거부하고 선실로 되돌아간 거예요. 한 여인은 자신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물건 한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물려준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은 이 자매에게 생명 같은 거였어요. 이 자매는 성경책만 들고 지체 없이 뛰어나와서 무사히 구명보트에 오르게 됩니다. 또 한 여인이 너무 늦게 오는 바람에 보트를 타지 못해요. 근데 그 여인의 손에는 큰 보석함이 들려져 있었고 돈뭉치가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 여인이 자기 보석함만 들고 온 게 아니라 선실에 흩어져 있던 다른 사람의 보석과 돈까지 주워 담느니라고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던 것입니다. 양손에 보석과 돈을 움켜쥔 채 타이타닉호가 가라앉을 때에 대서양 깊은 물속에 함께 가라앉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이 두 여인의 차이가 뭐냐? 믿음을 따라 선택한 차이와 자신의 육신의 안목과 욕심을 따라 선택한 것의 차이였다 하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문제는요, 육신의 안목을 따르고 욕심을 따라서 선택했다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쫙 바라봤는데 소알까지 온 땅의 물이 넉넉했다.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 동산처럼 보였고 애굽 땅 같았다. 그 당시에 애굽 땅 같았다 하면요, 파라다이스예요. 애굽 땅은 제일 좋은 땅입니다. 그 결과 11절에 보니까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해서 동쪽으로 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롯의 선택의 방식을 봐요. 롯은요, 눈에 보이기에 좋은 것, 기도도 안 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땅을 향해서 갔다 하는 것입니다. 롯이 눈을 들어서 보았다, 바라봤다 하는 이것을 좀 더 자세히 해석해 보면 좋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아주 신중하게 살펴봤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선택해라 그러니까 그냥 이거 할게요가 아니라 그때부터 며칠 동안 본 거예요. 사전조사를 철저하게 해서 주도 면밀하게 그 땅을 살펴봤다 하는 것입니다. 선택의 우선권을 주는 아브라함의 제안을 받고 아유 숙부님 이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고 사양하는 것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며칠만 말미를 주십시오. 자세하게 본 거예요.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또 따지고 이게 부동산이 오를 건가 떨어질 건가 막 보면서 시세까지 보면서 시세 차이까지 생각하면서 막 본 것입니다. 당시에 요단강 주변은요 팔레스타인 땅에서 가장 풍광이 좋은 곳이에요. 롯의 눈길을 끌기에 참 충분한 곳입니다. 물이 넉넉했고 풀이 넉넉하니까 애굽 땅처럼 비옥해 보였습니다. 그랬으면 좀 숙부랑 좀 땅을 나눠 가져야 되는데 이거 다 내 거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동편 땅 다 내 거 해버린 것입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얘기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의 눈을 가져야 된다. 다시 말해서 눈에 보이는 것만 선택하는 사람은요, 어리석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서 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인데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자, 우리가 예수님 믿고 천국을 사모하는 것은요,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붙들고 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롯에게는요, 현실주의만 있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 당장 필요한 것. 예.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자기 인생이 확 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가 보는 것에 끌려서 그대로 끌려가기 마련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바라본다 라고 되어 있는데 한 번 쳐다본 게 아니에요. 지속적으로 눈이 뚫어져라 하고 쳐다본 것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을 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잘못된 동기로 바라보면 결국 롯처럼 파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 보면 잘못된 동기로 바라보다가 파멸에 이르게 된 대표적인 인물이 나오는데 하와가 있어요. 하와. 자, 하나님께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와는 선악과에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집중하면 안 되는데 그때부터 선악과만 쳐다보는 거예요. 선악과를 집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그 많은 것을 다 주셨어요. 다 너 거다. 내 선악과는 내 거니까 건들지 마라. 하나만 딱 금하신 거예요. 근데 하와는 그 많은 것을 마다하고 그때부터 하나만 집중해서 쳐다본 것입니다. 선악과만. 예. 하와가 선악과를 쳐다본 게 죄냐? 아니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어떻게 안 봅니까?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런데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묵상하니까 마귀의 시험에 딱 걸려든 거예요. 왜 먹지 말라고 하시지? 아우, 서운해. 왜 먹지 말라고 하시지? 먹지 말라니까 더 먹고 싶어.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간 거예요. 롯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의 안목을 따라서 아주 욕심이 충만해서 바라본 거예요. 탐욕을 가지고 바라보다 보니까 믿음의 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데리고 다니며 아버지처럼 인도해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해주신 우리 숙부 아브라함에게 땅을 양보할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다 양보할 수 없으면 좋은 땅 중에 반절반절 해야 되는데 롯은 끝까지 탐욕을 고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욕심과 정욕에 어두워서 요단 온 지역을 택했다라고 나와요. 그 결과 아브라함은요, 요단의 온 지역, 비옥한 요단 지역을 다 내주다 보니까 목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 없이 아브라함이 이사합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삶을 옮기게 됩니다. 자, 먼 훗날 이 헤브론이요, 다윗이 왕이 되는 장소예요. 헤브론으로 옮게 돼요. 탐욕을 따라 선택하는 것, 하나님이 별로 기뻐하시지를 않습니다. 자, 그 결과는 허무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롯은 소돔이 멸망할 때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탐욕을 따랐던 롯의 잘못된 선택, 어떻게 허무하게 끝나는가? 하나님의 심판과 더불어 소돔이 멸망할 때에 그 소유가 유황불에 묻히면서 허무하게 끝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선택, 사랑의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솔로몬에게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배를 받았다. 참 기쁘다. 솔로몬아, 내가 너가 원하는 거 다 줄게. 기도하고 구해라. 솔로몬이 무엇을 구합니까? 부귀도 구하지 않고 장수도 구하지 않고 원수 갚는 소원도 구하지 않고 하나님 이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기뻤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에게 지혜도 주고 장수도 주고 부도 주고 다 준 거예요. 자, 우리가 육신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을 가지고 악한 동기가 아니라 의로운 동기를 가지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을 따라서 선택할 수만 있다면 내가 선택한 것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 롯이 선택한 잘못된 선택의 이유가 뭐냐?
세 번째는요, 믿음이 없는 선택을 한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는 선택. 자,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인데 두 젊은이가 타락하기로 작정하고 도박장에 가도록 서로 약속했습니다. 자, 둘이서 도박장을 향해서 오늘은 내 인생은 나의 것, 마음껏 놀아보자 하고 도박장을 가는데 공교롭게 이 도박장 바로 옆에 작은 교회 하나가 있었던 거예요. 거기까지는 좋은데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가다가 이 두 청년 중에 한 명의 눈에 우연히 교회 입구에 적혀 있었던 그 주일 설교 제목이 딱 들어왔어요. 뭐라고 써 있었냐면 죄의 싹은 사망이다, 이렇게 딱 써 있었습니다. 그 글귀를 보자마자 이 청년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죄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친구에게 말해요. 야, 우리 오늘 도박장 가지 말고 이 교회 한번 가보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친구가, 야, 남자가 한번 결심했으면 가는 거지 교회가 뭔 소리냐, 이러다가 옥신각신하다가 서로 뿔뿔이 헤어지게 됩니다. 결국 한 사람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을 향해 갔고 다른 사람은 교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날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드린 이 청년이요, 설교 말씀을 듣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와 주님으로 만납니다. 새 사람이 되고 완전히 거듭나는 체험을 하게 됐어요. 이때 회심한 이 청년이 그로부터 30년이 지나서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그가 미국의 그 유명한 클리브랜드라고 하는 대통령이에요. 그가 대통령에 취임하는 순간에 30년 전 도박장에 갔던 이 젊은이, 감옥에서 친구가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기사를 읽게 됩니다. 미국에 있는 유명한 이야기예요. 그는 친구의 취임 소식을 듣고 가슴을 치면서 후회합니다. 한순간의 선택이 우리 둘 사이의 삶을 얼마나 다르게 만들었는가, 그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선택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롯의 선택이 잘못된 결정적인 이유는 13절에 나옵니다. 13절에 뭐라고 써 있냐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벗어나 버린다, 빗나간다 라는 말에서 유행하여, 자, 성경이 말하는 죄는 뭐냐면 바른 길에서 벗어난 것, 관역에서 화살이 빗나간 것처럼 정 가운데 정도를 가지 못하고 도달할 목표를 이루지 못한 것, 이게 죄입니다. 당시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한 기준에서부터 완전히 벗어난 삶을 살아버린 거예요. 자, 13절에 보니까 큰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소돔 사람들의 죄악이 사람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대단히 심각했다라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롯이 살던 시대에 이 소돔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였냐면 동성연애였어요. 동성연애가 아주 한가득으로 가득 찬, 타락할 대로 타락했던 소돔 땅이었습니다. 자, 게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다. 성경에서 가장 최상급이 뭐냐? 여호와 앞에란, 이것보다 최상급이 없어요. 죄를 지은 정도를 표시할 때에 그냥 죄 지은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서 죄 졌다. 이것은요, 히브리어의 최상급을 능가하는 극최상급, 이런 나쁜 놈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여호와 앞에서 죄를 저질렀다. 여호와의 면전에서 여호와의 권위를 무시하고 공공연연하게 신성모독의 행위를 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만큼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소돔 사람들의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죄악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피할 수가 없게 됐다 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경을 읽어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땅에 자기 조카 롯이 있으니까 하나님 소돔 땅을 용서해 주세요 하고 막 눈물로 기도하는데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소돔은 지구상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롯은 화려한 도시를 향해서 간 거예요. 그런데 결국 죄악의 도성 소돔에 거주하게 됐던 것입니다. 롯이 믿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 선택한 것이 아니고 세상 방식대로 선택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요, 죄악이 충만한 곳이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할 그런 땅이었습니다.
롯에게 믿음의 눈이 있었다면 그 땅의 죄악상이 한눈에 확 들어왔을 거예요. 롯에게 믿음의 안목이 있었다면 소돔성에 들어갔다가 아 뜨거 하고 그냥 나왔어야 돼요. 소돔의 죄악된 모습을 조금만 봤더라도 믿음의 사람이라면 구역질이 나서라도 그 땅에서 나왔어야 되잖아요. 자, 근데 진짜 롯이 소돔을 떠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회는 하나님이 롯에게 주신 거예요. 너 그 죄악된 땅에 계속 있지 말고 나와. 믿음의 사람이 왜 거기 있어? 나와. 하나님이 기회를 한번 줬어요. 그건 뭐냐면 롯이 살고 있던 소돔을 중심으로 세계대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 세계대전. 자, 창세기 14장의 1, 2절을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시날 왕 아부 라멜과 엘라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 오멜과 고임 왕 디다리. 자, 이렇게 한 편이에요. 소돔 왕 베라와 고모라 왕 비르사와 아드마 왕 시납과 스보임 왕 세레메벨과 벨라 왕 소알과 싸우니라. 패싸움 벌인 거예요. 고대 근동에 지역에서 패권을 놓고 한 4나라 5나라가 피 튀기는 전쟁을 한 것입니다. 이때 소돔이 전쟁에서 패했어요. 땅을 뺏깁니다. 롯도 땅도 뺏기고 재물도 뺏기고 양식도 다 뺏기게 됩니다. 자, 창세기 14장 14절에 보면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혀 갔고 재물까지 노락하여 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맹활약해서 롯을 끌어냈어요. 구했습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14장 16절에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다. 그러니까 삼촌이 구해준 거예요. 자, 이런 일을 겪었다면 롯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죄악된 땅 이 소돔에 거주했던 믿음 없는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소돔 땅을 떠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롯이 끝까지 믿음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도 소돔 땅에 남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골든타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골든타임이 있어. 이 골든타임은 최적의 시간입니다. 롯은 이때 소돔을 빠져나왔어야 돼요. 이게 골든타임이에요. 이 타임을 놓치니까 회개의 기회가 없어지고 롯은 소돔과 함께 망해버린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롯이 아주 능동적으로 소돔성에 걸어 들어갔던 것을 봅니다. 롯이 소돔 사람들의 악함과 죄악들을 몰라서 들어갔을까? 아니에요. 알고 들어갔습니다. 알았지만 육신의 정욕을 쫓아서 아브라함에 대한 인간적인 의리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마저도 접어둔 채 묵묵하게 소돔 땅, 죄악의 땅을 들어간 것입니다. 롯의 선택의 문제가 뭐냐? 믿음이 없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은 처음부터 소돔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가만히 보니까 요단 들에 있었던 몇몇 도시들을 방황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소돔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점점 소돔에 가까이 가다가 소돔에 들어갔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은 화려하고 풍부했지만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조금 부족해도 다른 곳에 있어야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롯이 맨 처음에는 살짝 들어갔다가 아예 거기서 정착해 버렸습니다. 롯의 가정에 시작된 이 비극은 소돔성이 불심판받으면서 끝나버립니다. 소돔이 멸망할 때에 롯은 비록 목숨은 건졌지만 모든 재물과 명예를 소돔의 불구덩이 속에 묻어둡니다. 빈손으로 급하게 빠져나와요. 빠져나올 때에 자기 아내를 잃어버리잖아요. 소돔 주변에 일어난 전쟁 때에 재물을 빼앗기고 포로됐을 때에 그때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때 돌아섰어야 돼요. 여전히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이번에 소돔 땅이 멸망당할 때 하늘에서부터 우박이 떨어질 때에 불우박이 떨어질 때에 완전히 상실하고 이번에는 되찾지 못했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죠. 딸들과 산에 있다가
불미스러운 근친상간을 벌이게 되고 이스라엘의 천천리의 원수가 된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이 되어버립니다. 이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 구속 역사에 있어서 악한 영향력을 끼쳤던 민족이었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선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매 순간 선택할 때에 내가 믿음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롯은 처음부터 악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롯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유업을 함께 나눌 확률도 높았던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롯이 아브라함을 떠나서 세상을 향해서 가고 하나님 말씀이 그때부터 잘 들리지도 않고 믿음이 침체되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분별력도 떨어지니까 문제가 된 것입니다. 계속 죄악된 곳에 머물면서도요, 이게 문제가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죄악된 소돔성에 있으면서도요, 이게 죄악이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의식하지 않고 그냥 소돔성에서 살았던 것을 봐요. 조지 바나가 쓴 주전자 속의 개구리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면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다가 뜨거운 물이 끓고 있는 주전자에다가 집어넣으면요, 개구리가 나 죽는다 하고 팍 튀어나와 버립니다. 이 개구리의 점프력이 얼마나 끝내주냐면 뜨거운 물에 넣자마자 그냥 튀어나와요. 얼마든지 주전자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개구리를 어떻게 삶을 수 있냐면 이 개구리를 잡아다가 찬물이 있는 주전자에다가 넣어놔요. 서서히 물을 끓이면 개구리가 온도 변화에 적응하면서 가만히 있습니다. 계속 물을 끓이면 개구리는 자기 몸이 익는지도 모르고 주전자 속에 가만히 있다가 삶아서 죽는 거예요. 이 저자가 이 얘기를 한 이유는 유럽이나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현실에 안주하고 물질 만능 시대에 공존하면서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는 그런 교인과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전자 속의 개구리에다가 빗대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롯도요, 이 주전자 속에 개구리 같았다 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소돔에 갔을 때는 역겨웠어. 불편하고, 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도저히 저 꼴 못 보겠다. 딴 데로 가야지 하고 이삿짐을 쌌다가 다음날 싹 풀었어요. 그래도 여기가 노다지 뭔가 나오는 땅인데 내가 여기서 한번 대성해야지. 그러다가 서서히 무너진 것입니다. 오늘 내 모습을 돌아보세요. 혹시 내가 주전자 속의 개구리가 아니냐?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그러면요, 빨리 뛰쳐나오면 되는 거예요. 선택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기주의적인 선택, 죄악의 동기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이타적으로 내가 좀 희생하고 의의 동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선택을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대로 막 육신의 안목대로 정욕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을 따라서 선택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죄악된 세상으로 향하는 그런 선택이 아니고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선택일 수만 있다면, 그런 인생이 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의 선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선택은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